이 자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으로 마음을 들여 올린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씨 추운데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넓이가 100규빗의 세마표형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선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선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넓이도 50규빗이 될지며 저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예,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예. 오늘 말씀은 읽으면서 준비할 때 뭘 할까 할 게 별로 없겠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관련된 걸 갖다가 자세히 읽으니까 너무 전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바로 들어갑니다. 본론은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의 울타리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성막 전체 공간은요 유일하게 하나의 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또 울타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 수 없고 딱 한 방향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 문은 성막을 출입할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의 울타리와 성막의 문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성막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 공부하면서도 굉장한 의미들이 많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저는 받았는데 여러분들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말씀하시고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갖다가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보면 세상과 구별을 통한 보호하심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림 띄워놓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은 성막의 뜰을 갖다가 세로는 100규빗, 가로는 50규빗, 높이는 5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이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45cm에서 50cm가 됩니다. 55cm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내면 한 50cm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규빗이라 하면 50m가 되는 것이고 50규빗은 25m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5규빗은 2.5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방향으로 길게 해서는 100규빗, 즉 뭐냐면 50m, 동서 방향으로는 25m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휘장 높이가 울타리가 2.5m. 2.5m면 사람이 바깥에서 안으로 볼 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아무리 키가 커도 2m 되는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예,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분인데 왜 성막의 뜰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들을 위한 울타리를 요구했을 때는 이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다 볼 수 없을 만큼의 높이입니다. 2.5m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막 안을 구경하고 싶으면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성막 밖에서는요, 성막 밖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서 아무리 교회를 이해하려고 보고 싶어 해도 교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교회 안에서 예배가 어떻게 되고 교제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 와야 그 성품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울타리를 통해서 이 영역만큼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이 그곳에 성막이 세워졌지만은 그래도 세상의 것들과 구별된 의미로 하나님은 이 영역만큼은 나의 거룩한 장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제사장들과 성막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구절에 보게 되면요, 세마포 휘장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휘장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 그림도 보면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예.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도 볼 때도 이것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어진 어떤 한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성한 영역이 바로 이 영역 안만큼은 신성한 영역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건요,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공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교회를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말이 따로 구분해서라는 뜻이고요, 레시아가 불러 모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뭐냐, 성도들을 세상에서 따로 불러 모은 사람들을 모은 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공동체에서 교회는 구별되어진 존재들이 모여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은 광야 같은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하는 곳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교회는 늘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요, 거룩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개를 하는데요,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1장 23절부터는요 우상 숭배가 너무 가득하다. 24절에 가게 되면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세상은 병들어 버렸다. 28절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줄줄이 제약들어 갔다가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제약된 본성이나 세상의 사람들과는 이게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때 그 사람은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저부터가 잘 구별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일반 성도와는 좀 더 다르게 구별되어지고 성품도 좀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별되어지지 못할 때 저에게 주는 고통도 있고 나중에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구별되지 못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별되지 못하면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별되고 목사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늘 중보기도에 부탁드립니다. 말세로 가면요 갈수록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영향력에 동화되어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일단 2절을 보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바깥 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요. 문으로, 구원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곳인데 이곳이 이방인들에게 장악됐다는 겁니다. 이 뜰로 이방인들이 장악해버렸다는 것은 그 세상의 영향권이 그까지 다 이렇게 가버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 갈대 지팡이를 주시면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한번 청량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갈대 지팡이라는 것은요, 심판을 할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갈대 지팡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청량줄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청량을 이렇게 다 도구를 제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40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나를 데리고 거기서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은 심판을 상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가지고 이렇게 청량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제약된 걸 하나하나 책임을 청량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뜰에는 세상의 이방 문화와 제약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성전과 제단을 섬기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죄악으로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악이 얼마만큼 심각한 건지를 이렇게 한번 청량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의 죄악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요, 세상의 죄악이 그 사람들을 장악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말세 때에 가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마포로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으로도 보호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요, 교회가 세상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죄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동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구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는 오직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 때 놋 기둥으로 울타리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울타리의 기둥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읽어보면요, 기둥이 총 60개나 됩니다.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60개.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에 20개씩 하고요, 동서로 10개씩 하도록 딱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2.5m로 치밀하게 이렇게 짝짝짝 해서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가 튼튼할까요? 튼튼하지 않을까요?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면 뜰 주위 모든 기둥에 간음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대는 놋이며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앞으로 넘겨야겠네. 거꾸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놋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은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은을 올려놓고 거기 은에는 두 가닥으로 선을 해서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을 만들 수 있는 고리로 만들어 놓고 고정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5m 정도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속에는 뭐냐면 놋은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의 벽을 만들 때 받침대는 은으로 해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처음 듣습니까? 그 은은 속죄제로 드린 그 돈으로 하나님이 만들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저
기둥 위에 은이 올라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공의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볼 때 들여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공의가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넘겨주었던 율법판에는요,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만일 율법적으로 말할 때 한 가지만 죄를 범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응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며 모든 범한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하라는 게 뭐냐면은 248개이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랍니다. 합해서 613개인데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어서 다 지옥 가느냐?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공의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성막의 울타리에 유일한 문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문으로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담하고 선악과의 나무는 건드리지 말라 했죠. 그 한 가지 율법을 요구했습니다.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어요. 왜 그런 거 아세요? 완전한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하고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를 사람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랬냐?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공의를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의 높은 공의의 벽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울타리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만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문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요. 울타리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것은요. 그 의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영적인 울타리가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울타리를 떠나가지고요.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울타리가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지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죠. 부모 울타리 안 대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울타리가 대준다. 더 복 받은 거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울타리를 다 허락하셨다는 거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너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갖다가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인데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출애굽기 2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16절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27장 16절. 자, 시작. 그 기둥이 되시어 받침이 되시며.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림을 떼어주세요. 4개의 기둥이 있대요. 그게 하나의 문인데 4개의 기둥을 어떤 목사님은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4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이 4개의 기둥은 뭐 사복음서다 뭐 이런 해석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복음서도 전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문을 하나 허락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이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직 하나의 큰 문으로 되어 있다. 그림을 보면 굉장히 넓죠. 큰 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 문은 아무나 들어오도 되는 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꼴과 육적인 꼴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문을 열어놨다. 그런데 들어갈 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아무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요, 문턱이 없다는 겁니다. 문턱이. 어느 집이든 문을 만들 때 문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만들 때 문턱이 있을 때 양쪽의 기둥을 딱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문턱을 만드는 이유는요, 야생동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하는 어떤 한가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나 이런 동물들이 문턱이 높으면 있으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문턱이 있으면요, 빗물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은 문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느 누구나 오라. 교회 오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하겠다. 그게 상징적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문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요, 저 교회는 부자들만 가는 교회다, 그런 교회 있습니다. 저 교회는요, 연예인만 가는 교회다, 그런 교회 있습니다. 연예인 아니면 못 갑니다. 비주얼이 안 되면 못 갑니다, 교회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들만 가는 교회다, 나름대로 다 그 문턱이 있다는 거예요. 가고 우리 교회도 대학생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문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본이 대학생입니다. 기본이, 우리 학력이, 기본 학력이 대학생이고요. 기본이, 그 다음에 위에는 박사들도 주르륵 있었고요. 예. 우리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은 거예요. 다 그리고 젊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왔다가 이 교회에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돌아가시고, 대학 안 나온 분들은 교회 오면 느낌이, 이거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가버리고요. 예.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됐습니다. 이 문턱 없애는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몰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문턱들이 아직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다 허물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오라 이렇게 외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요, 부담스럽게 보이거나 부담이 되는 만한 사람들은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의 문턱까지 다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빨리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징인데요,
성막의 문은요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13절 14절을 읽을게요. 2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넓이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성막의 문이 동쪽을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막이 뜰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해가 어디서 뜹니까? 서쪽에서 뜨시죠. 혹시 주무시는 분 있는가 싶어서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빛이 시작하는 방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동쪽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금을 두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편에 천사들로 하여금 화영금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동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을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당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성전 문이 동쪽을 향했었고 동쪽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남쪽으로 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풍성해지는 것을 갖다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47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은요 태양이 떠오르는 희망의 방향이고 부활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보게 되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 밖에 무덤들이 많은데 어디에 무덤이 굉장히 많겠습니까? 어느 방향에? 동서남 북중에. 지금 계속 동쪽 얘기가 없잖아요. 왜 서쪽이 나옵니까? 동쪽 방향에 굉장히 무덤들이 많은데 동쪽은 해가 뜨고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 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동쪽 방향에 무덤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동쪽 방향이 바로 빛의 방향이고요.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갖다가 이 울타리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요 구약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구석구석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4가지 실로 수놓아놨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기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음미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동쪽 방향으로 유일한 문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 그 방향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마음과 눈을 고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것을 고정할 때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주바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바라기는요 해를 어디서 맞이하는 거 아세요? 방향이 어느 방향에서 맞이하는 거 아세요? 동쪽. 지금 특히 동쪽 얘기하고 있어요. 동쪽에서 해를 맞이하고요 태양이 도는 방향으로 계속 돌다가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그럼 거기로 숙입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게 또 지구가 돌면서 해가 돌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동쪽을 기다려서 고기가 동쪽으로 가 있다가 해가 뜨는 걸 보고 동쪽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씨가 익을 때 씨가 다 이렇게 그 시기 이제 다 익었을 때 되면요 계속 동쪽으로 돌다 보니까 나중에 목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보면은 목이 쭈글쭈글한 거예요. 나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냥 웃고만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씨가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생명의 씨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성막이 뜰이 동쪽 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하나님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했죠.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8절에도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루의 개념이 뭐냐 하면요,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 거예요. 그게 하루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빛에서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서 빛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을 물리치면서 빛으로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사상의 하루 개념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잖아요. 아침은 생명, 빛,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죽음, 어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의 생각은 어둡다. 말만 하면 죽겠다고 하잖아요.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실컷 먹고 살아야지 왜 죽어요? 돈이나 실컷 벌고 서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실컷 벌어서 실컷 쓰면서 살아야지 왜 죽어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말끝마다 죽겠다로 마감합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동양 사람들의 사상 깊은 곳에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의 생각적인 것이 딱 뿌리 깊이 박혀 있으니까 죽겠다고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은요, 믿으면 살리라, 구하면 주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라. 전부 소망과 꿈이 있는 말로 주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특징이 뭐냐? 공허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공허하고 어두운 것을 물리치고 빛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창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할 것을 믿고 바라면서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다 어두움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그 어두움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삶을 갖다가 허락하게 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관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끝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이 말씀이 굉장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침이 온다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이 떠오르는 동쪽 방향으로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몸된 교회로 올 때 내 삶에 어렵고 어둡고 힘들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어둠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전으로 올 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내 삶을 갖다가 밝게 하시면서 새롭게 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올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부딪히면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염려도 많이 들어오고요. 걱정과 어둠이 먼저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인약하니까 또 실수하고 허물기 많다 보면은 사단이 고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어두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제한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면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뚫어놨다. 그냥 아무 때나 뚫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항상 성막들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께 내 시선이 고정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기 때문에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된다? 심히 창대하게 된다. 빛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것들, 모든 것들은 주님을 바라보면 그 빛이 들어오면 다 어둠을 날리는 것처럼 그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놀라운 믿음의 길을 새롭게 제시해 주실지 저는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나라와 민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의 개인의 문제,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밤 되길 바랍니다. 찬양 준비하시죠.